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자리는 평생을 해도 적응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마음문을 여시고 함께 은혜 받을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뺐다고 기분 좋아하고 있었는데 저 카메라를 보니까 참 속상하네요. 동그래가지고. 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3주간 일주일하고 14일 동안의 아프리카 일정을 마치시고 정말 피곤한 가운데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오시고 나서 이제 저희에게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죠. 엊그제는 아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간종 목사님, 변신사님 저 고생했다고 밥을 사주셨어요. 이제 고생했다고 해서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랫동안 설교하느라 고생들 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고생이라면 고생이고 뭐 힘들었죠.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혼자서 그래 이 공은 하나님이 이제 받으셔야지 내가 한 것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혜 전사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고생했나요? 성도들이 고생했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딱 이 말을 듣는데 저는 100%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저 설교를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려고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전사님의 설교는 맛있는 디저트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론 그게 힘내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도 알고, 또한 그게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맛있는 디저트라 할지라도 그 맛있는 디저트 매일 먹으면 맛있나요? 맛이 없나요? 질리죠? 밥은 매일 먹어도 맛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김치만 있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3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께서 나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여시고 부족한 종을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오늘 돌아오실 것이고 내일부터는 더 맛있는 밥으로 성도님께 대접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하는 행동과 반응들은 비슷할 것입니다. 다들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하시죠? 잃어버렸으면은 차키 잃어버리고 지갑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신 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찾죠. 잃어버린 사람은 당연히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잃어버렸다고 하나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같은 것이라 해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것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이라고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같은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간절히 찾을 것이고, 그 간절한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간절히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이가 장난감, 제일 애착 인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을까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어떡하냐, 찾아줘야 되는데 하고 거기서 끝일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하냐 소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극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며칠 전 새벽 차량 운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행동을 한탄하시는 한 권사님께서 옛날에 과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옛날에 은행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현금 몇십만 원을 찾아서 지갑에 넣고 가족 행사를 가셨는데, 바로 은행에 가지 않고 가족 행사를 치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야. 어디 가나 했더니만 화장실 휴지 거리 위에 올려놓고 왔는데 기억이 나셨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바로 찾으러 가셨는데 뭐라고 혼자 자기한테 뭐라고 하시면 내리셔가지고 그 뒷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몇십만 원이셨어요? 30만 원. 그 30만 원 이제 돈을 빼간 거예요? 지갑을 다 가져갔어요? 누가 주워갔다고 하십니다. 이걸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30만 원. 혹시 30만 원 정도야 난 괜찮아 싶은 분 계실까요? 그런 부자 없으신가요, 저희 교회? 자, 부끄럽지만 저도 잘 놓고 잘 잊어버리기로는 어디 가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기억이 언제냐면은 제가 소림교회 와서 첫 선교 보츠와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공항이 어느 공항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남아공이었는지 거기 그 다음 공항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제 화장실을 들렸다가 제일 끝에였어요. 저희 그 비행기 타는 곳이. 이제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갑이랑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그 화장실 올려놓은 데 없는데 거기는 한국도 아니고 외국이잖아요. 근데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꽤 먼 거리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창피하니까. 정말로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그 화장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지갑이랑 그 여권이 거기 있으니까. 왜 가방에서 그 여권을 빼가지고. 그런데 뛰어갔는데 그 칸에 누가 들어있어요. 제발 근데 나오는데 그분이 저희 표정을 보자마자 저도 그분의 표정을 알겠어. 이놈 왜 온지 알겠구나. 다행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외국에서 여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그것을 찾고자 너무 이 큰 몸을 이끌고 전력 질주를 할 정도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만 더 드리면은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롯데타워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롯데타워에 거기 물고기 구경하는 데를 갔었는데 뭐라고 하죠? 물고기 있는 데를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누가 있어요?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이제 사람이 진짜 저는 오랜만에 서울 갔더니만 명동만큼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를 불려도 모든 사람이 어깨를 부딪게 될 정도로 많았는데 거기서 한 아이 어머니가 두 자녀를 데리고 혼자 오셨는데 둘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원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제 일을 잊어먹었어요. 그 아이를 첫째인지 둘째인지 아이를 맡기고 자기의 짐을 그냥 바닥에 던져두고서는 뭐가 됐습니까? 진짜 어디서든 그 어머니가 나 아이 찾고 있어요. 누구야 어디냐 하고 울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우리도 너무나 그 간절한 모습에 혹시라도 그 두고 온 애기가 어떻게 또 잊어버릴까봐 그냥 뭐 도움 못 주지만 옆에서 좀 있어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분 찾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았을까요?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지금 분명히 첫 예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30만 원과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 비교할 수 있으십니까? 거기 또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신가 보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30만 원과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은 제 여권, 외국에서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것과 자녀를 잃어버린 것을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죠. 이처럼 자신에게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정말로 다를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님들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이신가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렸다면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은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신가요? 돈이신가요? 명예신가요? 가족, 자녀, 직장, 무엇이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시기에 우리는 이 예배자를 지키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드리지 않는 많은 교회가 3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3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신가요?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2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안 나오면은 찬송가 94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우리 기타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얼굴이 타오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94장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은 위로시고 기쁨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시며 또한 구원자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찬양의 가사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신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그냥 하나의 가사이신가요? 성도님들의 예수님은 이 가사와 같은 그 예수님 맞으신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 맞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 빛, 생명 모든 것으로 인정한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오직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생명을 포기하고 억만금을 받나요? 아니면 생명을 갖나요? 세상 사람들도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성도님들의 마음에 안녕하신가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지금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분명 우리는 죄인이요 멸망받아 지옥 갈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그 죽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무엇할까요?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설림교회 로또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도 못 들죠? 다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로또가 되면은 저도 얘기로만 들어봤는데 이제 그 영수증이 무엇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1등이 됐어요. 그럼 영수증이 뭐죠? 그 영수증이 만약에 1등 당첨금이 20억이라고 치면은 그 영수증이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 영수증을 서울 농협중앙에 가야지만 그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그 1등 당첨과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영수증이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이 로또에 당첨돼서 이 영수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확인을 몇 번 할까요? 내 주머니에 잘 있나 없나? 확인을 몇 번 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라도 핸드폰을 꺼내다 지갑을 꺼내다 흘리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실수로 옷을 잘못 빨아가지고 이 종이가 녹아내리지 않을까?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죠. 왜? 그 20억의 가치가 이 영수증에 있는 20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빼앗으려는 자는 누굴까요? 그게 1등이 된 것을 아는 사람, 그 영수증의 가치를 아는 사람, 즉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람, 잃어버리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이 가치를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놈이고 정신 나간 소리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바보같이 힘들게 일을 해서 11조를 내십니까? 왜 바보같이 힘들게 3일 저녁 예배, 갈매산 교회 새벽 예배,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만 가면 되지, 주일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에,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이곳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는 가치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가치가 되시는 가장 귀한 예수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안녕하신가요?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죄 가운데 잃어버렸다면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은, 성도님들, 그 가장 가치 있다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로서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성도님들께 있으신가요?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또를 비워드렸을 때 내가 주지도 못할 그 로또 20억 상상만으로 무엇합니까? 우리는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 기분 나쁜 얘기지만 예수님보다 20억의 가치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알기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입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무엇합니까?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라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 것에 두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은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그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잃어버린 것조차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에 분명히 마귀가 공격할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자는 마귀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 성령 충만함을 빼앗길 것이고, 그러기에 너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혹시 나는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나오셨다면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매일 드리는 3일 예배 그냥 딱 거기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면,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평안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자리에 지킬 것이며, 아니 피곤한데 새벽 예배 왜 나오십니까? 갈매산 기도회 왜 나오십니까? 성도님들 오로 기도회 왜 나오십니까? 집에서 좀 잠 좀 주무시고 건강을 생각하시죠 할지라도 무엇 하실 것입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 다시 묻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고민하고 고민하시다가 월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만드셨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고, 찾는 자가 되라고. 그 월요 기도 특별 기도회가 전 교인, 전 직분자는 다 나오라는 이 월요 기도회가 기쁨이 되셨나요? 괴로움이 되셨나요? 조금만 더 찔리는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께서 당연히 주일날 저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첫 월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몇 명 나오셨나요? 그리고 최근에 몇 명 나오셨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래도 50명은 넘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대로 45분이 나오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자라면,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이 괴로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정말로 잊어버렸다면, 그 가치를 아는 자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사모할 것입니다. 사수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자리에 있던 간에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약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이니까
몇 살이죠? 그래서 그 20년이 더 됐구나.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충주에서 저는 충주 끝에서 끝으로 등하교를 했는데 하굣길이었어요. 제 기억엔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제 30분, 40분이 걸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만차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셨어요. 차 세워요!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충주 영수동 소방서를 지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 차 세워요! 차 세워요!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막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시대라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아무도 내리지 마세요. 막 밤만 서가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즉슨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그 핸드폰이 없으니까 현금을 들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이제 막 계좌이체 그런 게 계좌이체 되겠지만,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 당시에 약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의 현금을, 그때 5만 원짜리도 없으니까 무슨 백이지, 여성 백에다가 들고 타셨는데 웬걸 칼집이 나 있고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 몇백만 원, 만 원짜리 몇백만 원이면 부피가 되게 클 텐데 그것을 쥐도새도 모르게 누군가 훔쳐갔고, 그것을 발견한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그렇게 소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합니까? 경찰이 왔고, 경찰이 이제 아무도 못 내리겠으니까 이제 앞뒤로 몇 명이 와서 가방, 주머니, 옷 모든 것을 다 뒤졌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내렸겠죠. 자, 근데 이 아주머니께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경찰 말고 뭐 남편을 불렀으면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불렀으면 해결됐을까요? 그나마 이 아주머니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찰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아주머니가 그 난리를 친 것은 언제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생활을 해도, 기도생활을 해도,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조차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아주머니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경찰이 유일한 방법이었듯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요, 회개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우리가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원수마귀는 그 잃어버린 것조차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못합니까? 잃어버린 것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도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른 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생명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우리의 생명, 그것도 어떤 생명입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갈 그 짧은 생활 순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그 생명을 가지신 분,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찾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것, 깨달았다면 그 가치를 아는 자로서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잃어버린 자인지 잃어버리지 않는 자인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서두르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이십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설림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설림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설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혹시 설림교회 다님으로써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동기들끼리 연락을 할 때도 약간 설림교회 사역하는 것만으로 자부심이 있어요. 일이 행사가 많고 사역이 많아서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설림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말씀대로 하기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정말 목숨 거신 분이고, 또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도 세상에 많은 교회, 어떤 교회보다 그래도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어려운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모든 공예배, 그 모든 것들의 말씀의 성김과 봉사와 선교와 전도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 교회기에 저는 이 교회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성도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멘.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 너희의 참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기숙사에서 사생회장이었잖아요. 제 자랑이에요.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되지 못할 것 같다고 포기한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튼 제가 됐는데, 사생회장을 하면은 이제 사생 관리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은 새벽 예배 관리예요. 당연히 신학교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 3번, 4번 빠지면은, 처음에 빠지면은 관장님과 면담, 2번째 빠지면은 그 다음에 기숙사에 못 들어오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새벽 예배 출석이 중요한데 이 관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전사님들 새벽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1도 안 봐주고, 하나도 안 봐주고, 그 일부러 문짝에다가 출석표를 붙여놓고 그었습니다. 욕을 하던 말던. 그런데 어려운 분이 누가 있었냐면은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MDB 가정 신대원 분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그 이제 같이 쓰시는 분들이 누가 있냐면은 박사 과정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와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께 목사님, 새벽 예배는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실게요? 저는 학교에 쉬러 왔습니다. 저는 쉴 겁니다. 심지어 한 분은 단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는 정말로 그 전도사라는, 목사라는 사람들보다 이 설교의 성도들이 더 뜨겁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믿습니다. 또 무엇 하십니까? 선생님들 순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저 설림교회 오기 직전까지 우리 목사, 고향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술은 취하지 않으면 돼서 일 끝나고 샤브 맥주 한잔 먹었었고, 순대 왜 안 먹어? 신대원 다니면서도 저기 신선동에 칠리집이라고 맛있는 집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으로 저기 찔림을 받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 사이에 술도 먹지 않고, 술은 그 전에 끊었고, 옛날에 10년 전에 끊었고, 순대도 끊었습니다. 개고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개고기 왜 안 먹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이 봐도, 믿는 사람이 봐도 우리는 남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다고 우리는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우리 본문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생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성도님들의 그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노력 가운데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한 에베소 교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여 잃어버린 너희 예수님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육적인 것을 싸워도 너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너희 안에 그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천국 가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주님께 아뢰는 것, 매달리는 것, 간절히 붙잡는 것.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신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물건으로 인해 세상을 잃은 자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주님을 찾는 방법은 오직 예배요, 말씀이요, 그 가운데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성도님들의 예배생활, 성도님들의 그 많은 성기가 봉사생활, 그 가운데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잃어버린 것 같다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월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가 되시기를, 그래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은, 정말로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은 그 모든 신앙생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이 잠을 못 잔다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못해서 조금 이 손해를 본다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됐는데, 듣고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뭐죠 원래? 그쵸, 사형 형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중범죄자들을 이제 죽이는 사용했던 사형틀입니다.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사형틀을 상징물로 사용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죠. 저는 왜 그 모양이 나고 궁금한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우리 기독교는 사형틀을 상징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마다 무엇이 서 있죠?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붕 위에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 십자가 아래 모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아래 모였습니다. 왜 그 십자가 아래 모이셨습니까? 성도님들의 목적이 무엇이신가요?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십자가, 교회에서 십자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죠? 병원에서 사용하는구나. 그것도 몰랐네. 병원은 제외하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 병원은 제외하고 또 어디서 무엇을 사용하죠? 그렇지? 병원 말고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더. 무덤에서 사용하죠. 무덤에서. 외국에 가면은 무덤마다 위에 뭐가 있죠? 다시 물론 안 믿으시는 분들 사용하지 않지만 대부분 무덤에는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예배드려 나온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아래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죽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죽으러 와야 됩니까? 계속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 복음 아래 모여서 죽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안을 삼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친교를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십자가 교회 예배입니다. 그 목적이 성도님들의 예배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예배가, 교회와 신앙생활이 가장 소중한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찾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내 감정, 내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며,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 내 영원한 생명, 내 가족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자는 잃어버린 것을 깨달은 자이고, 깨달았기에 가치를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깨닫고 찾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방법인 주님께 아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여권을 찾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뭘로 행복했냐면은, 우리 단기 선교팀한테 망신 안 당해도 된다. 제가 그거 누가 주워갔으면은 여권을 잃어버렸으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컸던 것은 그것이 너무나 큰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위안을 갖는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는다면은 그 기쁨과 그 만족감과 그 행복은 얼마나 클까요? 성도님들, 그 만족감과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회복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끝까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가 나올까요? 우리 십자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시간 눈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자인지 잃어버리지 않은 자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잃어버린 자라면은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자로서 잃어버린 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아버지 원통한 마음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유일한 대책 되시는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회개하여서 그 도움을 받아 주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